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지요. 마침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믿고 우리 모두의 이름 또한 영광스럽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름을 낮추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지난 다윗 강해 설교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그 설교를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관에 갇혀버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죠.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군사작전에서 실수를 하거나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이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다윗은 오히려 지혜롭게 행합니다.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에게 내 첫째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전쟁 중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그 목적은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악한 의도를 감추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17절 중반부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사울은 아주 교활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충성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순수한 신앙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싸우다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사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거절한 이 첫 번째 이유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정통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군지 압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그런 자신의 비천한 혈통으로 인해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결혼을 거절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당시 백성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참금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을, 그러니까 공주를 아내로 맞을 만큼의 그런 지참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으려면 많은 지참금을 내야 할 터인데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하고 혹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이 소식을 기뻐할까요? 21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을 핑계로 올무를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올무는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마치 꼭 잡아 죽여야 하는 짐승을 대하듯이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이자 덫으로 사용하면 이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의 이름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 사건을 좋아합니다.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동시에 신하들까지도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하게 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가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 왕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에는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신분적으로도 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혼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와 결혼할 때 내야 할 그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대답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신부의 지참금은 보통 신부의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신의 딸의 지참금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례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은 조선 군사들의 코와 귀를 베어서 가져오면 포상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울도 지금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100개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군인 100명을 죽이는 것은 그것만 해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서 가져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을 죽인 뒤에 그 죽은 군사들을 강제로 할례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블레셋 민족 전체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전쟁에서 죽거나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당연히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진멸하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낮추려고 또 지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의 이름은 사울의 바램대로 정말로 지워지거나 낮아졌을까요? 사울의 제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멸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곧장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전쟁터로 떠나는 싸우러 떠나는 그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 흡족했을 것입니다. 죽어서 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부상을 입어서 오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싸워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2배로 더 많은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사울에게 지참금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사울이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주는 이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신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면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고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에 다시금 직면합니다. 사울은 가까이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지요. 다윗을 최전방으로 보냈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나 베어오라는 위험한 일을 시켰지만 다윗은 2배로 성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도우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더불어 이제는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다윗의 이름을 낮추려 해도 도무지 그 이름은 낮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이 사울에게 숨길 수 없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제 이 사실을 마주한 사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이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은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언제 자신의 왕관을 빼앗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사울의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잘 돕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두려움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사울은 왕관을 내려놓아야 했겠지만 그 왕관보다 더 무거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한 인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든 다윗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즉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울의 기대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뱉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시켰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정말로 미워하게 되었고 도무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다 보면 다윗의 이름이 정말로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예,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성공하고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크게 승리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아주 높게 평가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다윗의 이름은 오히려 더 귀하게 되고 높아지기만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낮추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한 왕이 아무리 사악한 계략을 써도 블레셋 민족 전체가 다윗의 이름을 없애려고 해도 다윗의 이름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이름은 그 누구도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세상에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심지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계속해서 그 요셉의 이름이 지워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가족 중에서 요셉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름을 먹칠하고 땅에 떨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이름은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름은 형들보다도 높아졌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이 사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아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곳은 마구간이었고 비천한 말 먹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낮아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기보다 함부로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하게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기 전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라는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부인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악독한 죄인의 이름이 새겨지던 십자가의 명패에 예수라는 존귀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의 이름이 먼저 낮아지는 게 먼저였을까요? 그 이유는 비천한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이름은 죄인의 이름으로 지옥에서 호명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거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자신이 대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 새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후에야 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도 함께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이제 높아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전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나그네라는 이름도 주어졌죠.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하고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낮아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에게 밀린 실패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의 이름으로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실패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일례로 남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름을 얻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이름, 성도라는 그 높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높은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높은 곳에서 이름이 빛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성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직분을 맡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살아오며 자신이 성도임을 계속해서 증명해낸 바로 그 사람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름이 빛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이 사건에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높아진 우리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이름이 높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도 함께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기신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높아진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성도라는 이름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롭고 영원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하늘에 새겨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르게 믿고 참여하는 성도는 믿음과 회개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와 성찬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 성도의 모습으로 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름이 심히 높아지고 귀해질 뿐 아니라 높아진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복이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